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구원에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11조를 통하여서.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11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근데요, 그 마아세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11조라는 말이네요. 누가 11조요? 예수님께서 11조요?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담는 그릇이 마아세르예요. 마라고 하는 말은 그릇, 아세르라고 하는 건 소중한 것,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뭐예요?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건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졌어요. 그 안에는 뭐가 담겨있어요? 하나님 배우기를,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 남겨졌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럼 내가 뭐예요? 마아세르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지면 내가 뭐예요? 11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내가 11조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없어. 오직 내 욕심만 가득 차 있어.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만 관심이 있어. 내가 받는 축복, 내 육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 사업이 성공을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병이 나을 거냐 얻을 거냐, 이쪽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어쩔 때는 하나님도 죽여버리잖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했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몸에 통증을 주시잖아요. 통증 주잖아요. 통증을 주는 목적은요? 이유는요? 아니요. 경고예요. 너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증 없는 병이 무서운 거예요. 나병이 왜 무서운 건 줄 알아요?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불에 튀어도 딘 줄을 모르고요. 연탄불에 앉아있어도 있는 줄도 몰라요.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도 몰라요. 마취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천영이에요. 통증이 없다는 것은. 이게 통증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 하나님 선물이라니까? 더 큰 것을 예비할 하나님의 경고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경고하심이 바로 뭐예요? 환난과 고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11조를 드려가지고 빨리 고난을 없애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11조 내어서 축복받는 것은 저주를 비는 것이지 축복을 비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 안에 소중한 그리스도가 담겼어. 그 소중한 것이 담긴 그릇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아세르. 그걸 11조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라는 것은요, 10%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을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드렸어요. 내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말을 해줄 거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1조를 잘 냅니다. 그런데 실망이 돼요. 아니, 돌아오면 뭐가 다윗의 왕국보다도 훨씬 더 큰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가 났어요. 아이고,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 변화가 없구만 하면서 11조를 안 내요. 안 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거든요. 이놈들! 그러니까 다시 11조를 내요. 다시 11조를 내는데 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자기 원하는 쪽으로의 변화가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세운 왕국보다도 훨씬 더 크고 웅장한 메시아가 오실 왕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세울 왕국은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던 다윗이 세울 왕국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포로기에 가서도요, 그 소망을 가지고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돌아가는데 아직도
그곳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은 못 돌아가고 5만 명 정도만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어쩌고 하는데 방해꾼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왜 방해꾼이 생긴단 말이야? 실망을 또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재건을 하면서 11조를 좀 내요. 11조를 내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회복은 안 이루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지성을 바치면 감천해서 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변화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중지하는 일들이 일어나 그만해버릴까? 안 할까? 그런다니까요. 11조를 하라는 말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고 다시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파사에 속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11조를 내기는 내는데 안 낼 수는 없어요. 왜? 워낙 율법이 강하게 들어와 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안 낼 수는 없는데 최고의 것을 드려요? 최저의 것을 드려요?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면 성탄절날 귤을 좋은 거 사다 줘요? 나쁜 거 사다 줘요? 좋은 거 사다 주잖아요. 근데 목사가 꼴보기 싫으면 어차피 사다 주기는 사다 줘야 돼, 목사에게. 근데 맛없는 걸 사다 줘요? 맛있는 걸 사다 줘요? 싼 거 사다 줘요. 싼 것은 3개를 사다 준다는 거예요. 3박스를 주나? 2열 싼 거. 예양이 조금 웃겼어? 조금 웃겼지. 싼 거 3박스를 줄 그럴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었어요. 11조를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11조의 율법의 본래 의미인 의와 인과 신은 저버리고 겉으로 드림으로 그 겉의 의로 하나님께서 감천을 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을 좋게 해줄 줄로 기대하고 그걸 정치적 메시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형식화되어져 가요. 10분의 1을 갖다 바치기는 바치는데 처음 난 거 초태생 절대 변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아까? 변개하면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7마리, 10마리 가는데 어이구! 이놈이 튼실한 놈이네? 야, 너 좀 빠져 그거 병든 거 하나 집어넣고 요걸 뒤로 빼서 내 것 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드려요. 그때 그 책망이 너희가 드리는 11조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잘못 드려진 10번째 것을 안 드리고 왜 바꿨냐? 이걸 책망하는 것 같아도 아니고 10번째 걸 10번째로 그대로 드렸어도 그들이 그 11조의 의미, 그 11조가 갖고 있는 그 뜻, 그건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 예수님께서 말한 내용이거든요. 그 11조는 뭐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오늘 정말 죄송해요. 얼마 전에요. 와이셔츠를 선물로 받았다? 비싼 거요? 근데 그 와이셔츠가 죄송해요. 정말 이해하셔요. 여러분들이 와이셔츠 사주면 꼭 입고 다닐게요. 근데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지금 내 사무실 옷장에 그대로 있어요. 뜯지도 않고. 왜요? 못 입겠어요. 안닥스예요. 그 넥타이를 맬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전혀 안 미안한 것은 그 사람이 저한테 특별한 의미로 준 것이 아니고 팔다가 남은 걸 우리 직원들 몇 장씩 이렇게 나누어 줬거든요. 좀 못 입겠어요, 솔직히.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닥스냐 안 닥스냐가 아니라니까. 그가 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었느냐예요. 그가 줄 때 어떤 그 의미를 알고 주었느냐 모르고 주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칠 11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하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거든요.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이 백성은 이 지정학적 위치에다가 넣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곳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없이하고 자기의 티끌됨을 고백하고 나오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중에 11조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다, 구제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의 의로,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은 짐승이다, 개나 돼지만 떠도 못하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요, 다른 민족들을 우습게 보니까 게르만 민족이 네가 우습다고 600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은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들, 애시당초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우상장사의 아들을 선택했고요. 그 행적을 따라가면요,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라를 세워주었었을 때에는 그들의 없음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알게 해서 찬양케 하시려고 그런 건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쪽에 그걸 써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가만히 안 두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너희들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그것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다 이제? 무엇이 필요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아까 우리 예양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500만 원에 띄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의미는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라? 가장 소중한 것. 예양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아이고. 11조는 마아세르라고 하는 말인데, 마라는 말은 그릇, 용기라는 말이고, 아세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최고의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양이를 그릇으로 놓고 본다면 예양이 그릇에 뭐가 담겨지면 좋겠어? 예양이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깨어진 질그릇 조각만 또 못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 그때 바울의 질그릇됨에 담겨진 보화는 뭐예요? 크게 말을 해줘, 예양이가 알아듣게. 예향이라고 하는 질그릇에 가장 소중한 보화가 하나 담겼는데, 그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에 무슨 다른 보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향이의 그릇이 올 때에, 예향이의 질그릇이 하나님 앞에 짱짱짱짱 걸어올 때에 그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그 질그릇 속에 담겨진 예수 보는 거라니까. 아버지,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는 예수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도 없어. 내가 누구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누구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목배임 당한 자들이 천국에 간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을 잠잘 곳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요, 그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된 우리들이, 성도들이
지 머리를 지가 붙이고 있으니 예수님이 와서 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베임을 당한 자들, 자고로 예수님 이후로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몇 명이나 돼? 별로 없어요. 길로틴에 의해서 잘림을 당한 자 몇 명 없다니까. 저 IS들이 좀 그런 거 몇 명 만드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목베임은 단두대에서 목을 베이고 칼로 목베임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이 목이 없어지고 내 몸 위에 누가 붙어져 있어요? 예수 머리가 붙어져 있는 것. 이거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자들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무엇을 담았어요? 예수를 담았어. 바울은 그 그릇이 깨어지더라도 깨어진 질그릇 조각만도 못한 나에게 누가 담겼다고요? 예수가 담겼다. 그 고백을 드리는 자가 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 의와인과 신을 내버리고 물질의 11조, 소득의 11조를 갖다 내놓고는 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죠? 나 아니면 이렇게나 확장될 줄 알아요? 하나님, 저는 안 바쳤잖아요. 난 바쳤죠? 나한테 축복 줘요, 안 줘요? 약속했잖아요, 복을 준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까지, 아니,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그거 나온다니까, 느헤미야. 그럼 한번 볼까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받았지 하고 있는데 바친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느헤미야.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몇 장이냐면은요, 내가 다 했어요. 느헤미야? 어디가 나오냐? 느헤미야 찾아놨는데? 느헤미야 10장. 10장, 12장, 13장, 10장 37절. 10장 37절.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찾지 마요. 바쁘니까 제가 찾을게요. 제가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좋았지요. 여기에서는요. 근데 12장으로 넘어가요. 44절로 47절. 12장 44절로 47절. 보십시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그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잘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잘 바쳤어.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며 모든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부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이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잘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 근데 너희가 절대 바쳤다고 해요? 안 바쳤다고 해요? 안 바쳤다고 해요. 말라기서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 더 봐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못 믿구만. 13장 10절로 13절. 13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주네 이제. 한 장 넘어갔는데 안 줘요. 뭐라고 하냐면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벌어먹으려고 그 일을 놓아두고 나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 뭐라고 말을 듣고 다시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때는 제대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다니까. 그러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는데 말라기서에서 아까 봐요. 아까 말라기서 몇 장이요? 3장 13절. 아니 13절이 아니라 8절.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어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그 앞에 너희가 여기 그 말을 7절이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열조의 날로부터 열조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로부터 너희가 뭘 지키지 아니했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지켰다 안 지켰다 하지 그때부터 쭉 안 지킨 거 아니잖아요. 아이 참나 미치겠네. 외형적인 내용으로 본다라고 보면 그들은 온전히 지킬 때도 있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책망받고 다시 지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에는 바쳤다 안 바쳤다? 열조의 날로부터 계속적으로 안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때 말하는 11조가 겉으로 드려지는 10분의 1, 10%를 주고받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려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담아서 바쳤다는 거예요. 예. 계속 더러운 것을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율법을 주었어요. 지금 10계명 아니 11조도 어디에는 들어가요? 율법 안에 들어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티끌인 줄을 깨달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느냐? 왜 이스라엘인 나라를 특별하게 하나님께 삼아주셨느냐? 왜요? 그러셔. 그 말이요. 형편없어서 그들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장사였을 때 택한 거라니까. 그 똘마니 노릇, 아버지 똘마니 노릇을 하면서 그 일을 했었을 때 그를 불러서 그 나라를 만들고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은요, 더럽기가 한이 없어요.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보면은요, 정말 웃기는 족속들이에요. 나는 안 웃긴. 나도 웃겨. 그 웃기는 족속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준 자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형편없는 질그릇이면은 무릎을 바짝 꿇고 바닥에 쫙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시옵소서 하고 고개를 뻗더비 들잖아. 그게 오늘날 문제라니까. 왜요? 11조든 안식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나아올 수 있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는 자기의 행위로서는 나올 수 없으니 이제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의와 인과 신, 믿음이에요. 그것도 역시 이미 예수를 예표하는 믿음을 담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잡아가지고 나오죠? 양 잡아서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양을 잡아서 나오는데 나귀에 대해서만큼은 양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나귀를
열에 하나씩 바칠 때에는 그걸 뭘로 바꾸라고? 양으로 바꿔서 하래요. 그런데 양으로 바꿀 수 없으면 목을 꺾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바치는 것은 10분의 1이라고 보면 양도 10분의 1, 뭣도 10분의 1, 닭도 10분의 1, 다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나귀는 10분의 1을 안 받아요. 나귀의 10분의 1은 뭘로 대신해서 내라? 양으로 대신해서 내라. 그때의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10분의 1, 거기에서 말하는 건 나귀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 의세우지 말고 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이 다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나머지 것들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내 의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하고 바짝 낮아져서 나의 티끌됨을 고백하고 나오라 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예요. 근데 그 11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와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와요. 그게 마아세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를 가지고 온다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했습니까? 10분의 1 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 도적질했다 이 말은요. 내 걸 도적질했다. 잘 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예수 안에 나.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하고 나가요. 도둑질하고. 그렇죠. 그 말이에요. 도둑질했다는 말이. 다시 이야기해서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것만을 가지고 가서 내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걸 들고 가요. 이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남이 사다 놨어요 지금. 근데 이걸 내가 갖다가 내요. 근데 이 받는 사람이 이름만 내 거잖아. 여기 삼다수라 없어졌잖아. 내 이름이 삼다수다. 근데 네 건 같이 파져? 이게 도둑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알고 우리의 의로 가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예 없는 거군요. 그렇지. 없어요. 근데 있다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네 것 11조를 내라고 하면 그리스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담겨졌었을 때 내가 11조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안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데, 의와 인과 신을 구하는 건데 그걸 내 것인 것 마냥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어떤 감천의 의미를 받는다라고 보면 도적질한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에서 그걸 내면 무엇을 하겠다?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치는 결론으로 오는 복이 뭐예요? 영생이지. 그렇지요. 영생이요. 그런데 뭘 물질을 몇 배, 1000배로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1000배, 10,000배를 받는다라고 한들, 10,000년을 산다라고 한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영생을 선물로 준다니까요. 너희 육체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너희 부모도 좋은 것으로 하물며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돈! 에이 말도 되지도 않아요. 돈이 무슨 좋은 거요. 현진이 어디 갔어? 좋은 것이 돈이 아니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요? 아이고 그러지 마 현진. 록펠러가 지가 아무리 돈을 벌었어도 얼마나 쓰고 갈 거예요? 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정말 못된 짓 다 했어요. 그걸 숨기려고 11조라고 하는 것을 내어서 학교 세우고 못 세우고 다 그 안에 숨어버렸거든. 근데 그걸 훌륭한 거라고 11조 내가지고 그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예가 나와야 되는데 왜 11조 예가면 록펠러만 나와?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구나. 기도를요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주여 특별히 기도를 정해놓고 이건 다 주는 해요. 그 중에 100명이 성도가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명이 딱 되어지고 나머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래도 그 교회는 계속 부흥한다? 이유는요? 그 한 명 되는 사람이 간증거리예요. 그래갖고 계속 돌려요. 계속 나와서 꼭 의료기에서 체험담 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그 체험담을 뭔 체험담만 해요? 기도에서 된 것만 해. 그럼 냉정하게 봤었을 때요. 기도를 100명이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법, 제일 훌륭하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100명 기도 중에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한 명이 되었다. 1%만 된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1%는 누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누가 봐도 가장 훌륭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판단 안 해요. 이루어진 사람이 훌륭한 기도를 한 사람이요. 나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냐? 나 이해 가지고 그렇게 표정을 해줘야지 그 다음 넘어가지. 표정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100명이 기도해가지고 99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한 명만 체험담을 하기 때문에 99명은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정성이 부족했다. 1번. 내가 그때 무엇인가 11조를 띄어먹었다? 아니면 안식일을 안 지켰다? 내가 주일 성수를 못했다? 그때 목사님이 신방 가자고 했는데 내가 돈 벌러 가니라고 못 갔다? 이런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확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니 99명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뒤에 더 열심을 낼까요? 실망하고 돌아갈까요? 더 열심을 내요. 왜? 한 사람 된 거 봤거든. 퍼센테이지는 1%밖에 안 되지만 확률은. 아니 수도 몇 분의 몇이라고 하는 로또가 맞을 확률은 벼락 맞을 것보다도 어려운데 그 일에 계속 돈을 쓰는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100분의 1인데 1%의 확률이 있는데 그것 안 해요?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갔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요. 완전히 무슨 로또 주식회사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안 됐어? 또 한 번 더 해봐. 폐일원하고 불교에서 하는 일천번제가 이거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드렸다는 일천번제가 그런 의미도 아닌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려라. 근데 번제 드리러 올 때 그냥 오냐? 재물 가지고 오지? 재물은 뭐예요? 1,000원짜리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5만원짜리 너무 커요.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아. 5만원짜리를 1000번 내려고 보면 얼마요? 5천만 원이요. 그러니 1천번제 드릴 때 5만원짜리 나오기 전에는요, 배춧잎은 가지고 나와라 해가지고 1천번제 드리면은요, 1000일 동안이면 3년 딱 넘어가면은요, 1000만원 연보한 거예요. 1000만원 한꺼번에 내기 어렵죠? 하루에 10,000원씩 어떻게 전략해서 내면은요, 1000만원 3년이면 된다? 그니 1천번제 작정하고 기도를 하면은요, 10명이서 하면 1억이고 100명이서 하면 10억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이단으로 생각한다니까. 나를 이단으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요, 내가 얼마든지 기도를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나빠요. 뭐가 나빠요? 얼굴도 이 정도면 목사 같잖아. 그지, 너? 너 거룩하게 폼 잡고 딱 양복 입고 일로 오세요. 그때 가운 딱 입고 가운 안 입잖아요. 왜? 똑같은 인간으로 보일까봐 가운으로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거기에서 뭐가 나온 것처럼 쫙 해가지고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셸. 근데 막 지금 갈급해가지고 있었을 때 갑자기 가까운 데에서 주야 하는데 여기에서 열이 안 나겠냐고. 그게 훅 끊어거든. 그럼 뭐가 그 성령의 역사가 확 있는 것 같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무슨 잘할 것 같은데요? 내가 워낙 잘했어. 왜? 청년 시절 때 무엇을 했냐면요. 북치는 넙죽이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부흥에 가면은요. 주에 가면 북 가지고 따라다니다니까. 그래 둥둥둥둥 성령이 오시면 내가 붙여줄게 하고 나는 그때 북을 쳐야 되기 때문에 눈을 안 감잖아요. 눈을 안 감잖아. 그리고 그걸 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눈을 안 감고 기도한다? 막 보면서 막 봐요. 그리고 막 후끈 달아오르잖아요. 얼마나 막 그 열기, 사람의 열기가 그래요. 근데 막 목사님이 옷을 벗어갖고 막 위에서 돌리면서 다녀 막. 성령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리고 막 한 번도 경험이 없는가 보구나. 불을 막 폈다 한 집사는 그거예요. 폈다. 왜? 번쩍번쩍 하면 성령이 뭔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라고. 이게 무슨 무당 잡거리였는 짓이지. 아니,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계셨을 때요. 어떻게 일어나다 보면은 뭐가 쿵더덕 하고 있어요. 무당 구던이라고. 똑같아,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독교는 그런 천박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11조를 내어가지고 하늘의 복이 하늘로 떨어지는 그 11조의 그 복은요, 이 땅 위에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심하고 한 복은 너희가 진정으로 마세르, 뭐예요? 소중한 것을 담는 그릇으로서 너희 안에 누구를 담고? 예수를 담고 오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담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담아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로 뭐 만들어서 11조 만들어서 그것 갖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까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나와 축복했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다 이야기하네. 내일 이야기할 것 없도록.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낸 것이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절대 실 하나도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분의 1을 어떻게 나무께서 뚝 띄어서 줘요. 그런 일 없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했어요. 그걸 마세르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하는 것이 뭐예요? 11조예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마세를 줬다라고 하는 문장이 없다니까. 그 원문에 보면 없어요. 그런 말 전혀. 딱 4단어 나와 있어요. 4단어. 내일 이야기를 해드린다니까. 그 내용. 그럼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11조를 냈다가 안 냈다 했고 그 말대로 하면은요, 잘 낼 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 드려지는 11조를 지금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11조를 준비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고는 이어서 바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와서 예수님이 진짜 참 11조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을 해서 11조로 드려짐으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11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11조를 낸다는 말은 예수의 죽으심도 완벽하지가 않다는 말이라니까. 아직도 예수 죽음으로는 부족하니 내가 율법의 10의 1조를 좀 더해 주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보탬이 좀 돼야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된다. 이건 2단 중에 상이단이지. 그게 2단이라니까.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2단이지 11조는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2단이 아니라니까. 근데 왜 나를 이상하게 보냐고. 그게 율법 시대에 드려졌던 뭐라고요? 11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 거기 출애굽시에 이 11조의 어원은요. 기원은 율법의 11조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나냐면 출애굽할 때에 이미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가축의 장자 처음 것도 죽고 사람의 장자들도 다 죽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어떻게 패스오버 6월절 넘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요. 시내산에서 10의 1조를 내라고 하는 법을 주는데요. 그 법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빨리 줘요. 팍팍팍 줘버려요. 줘요 하면서 늦어지면 더 힘들으니까.
거기 미치겠네. 아니요, 거기에서 자꾸 신경 쓰이게 하니까 그러는 거만요. 저도 한 잔 먹겠어요. 그 틈 타서. 민수기 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막간을 통하여서. 민수기 3장 13절. 찾으셨으면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출애굽 시에 저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갈 때 문설주와 임방, 즉 어린 양의 피에 보호를 받은 가정의 장자들은 죽어요, 살아요?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레위기 20, 그거 보면. 근데 장자들을 대신에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무엇을 하느냐? 허용한 것이 11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백성은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 선포를 무엇로 드리라고 하느냐? 장자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열 중에 지나가 중에 10번째에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거예요. 자, 그럼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자들은 다 뭐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되나? 2명 중에 하나 장자는 목사가 되어지면 10분의 1도 안 되나? 50%잖아. 아,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짐승은 10 중에 하나 10분의 1씩 고르기가 쉬워요. 근데 사람은 10명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 집안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래. 이거 머리 아프잖아요. 안 머리 아프구나. 그냥 다 해석이 되네. 그것에 대한 대표가 레위지파예요. 그것에 대한 대표가. 그럼 잘 보세요.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11조라고 하는 마아세르는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그 껍데기는 거기에 담겨진 가장 좋은 것일 때에 그건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뭐라고요? 고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조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보면 수컷 중에서의 어떤 것, 마지, 수컷, 장자 집안이라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요. 이 장자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로서 가정을 대표하고 장자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향하여서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요? 장자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렀었을 때 너를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다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면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의미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자, 오늘 11조라고 하는 의미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 그건 무슨 물? 대속물. 하나님이 대속해 준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는 내 것이다. 만물은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만물, 이것은 장자라고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장자의 개념은 집안마다 한 명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 레위지파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또 뭐가 돼요? 만물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에다 담아서? 11조에다가 담아서. 근데 그 11조가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성경에서 해석한 것처럼 10%가 아니라 10%면 헷갈린다니까. 2명이 있는 집안에 있어서 장자를 하나씩 내놔야 되는데 10명 나야만이 하나 줘야 되잖아요. 10명 안 난 데는 어떻게 하란 말이요. 사람부터 시작을 해갖고 짐승으로, 짐승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돈에게까지. 돈은 쉬워. 왜? 100원에 100원에 10원이니까. 근데 11조의 의미가 처음에 무엇이었었다고요? 소산물이라 돈이 아니었었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11조는요, 소산물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강조해서 10분의 1을 내야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려면, 율법적으로 제대로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산물 갖다 바쳐야 돼. 소산물 갖고 오면. 싫어하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봐봐요. 레위지파가 12지파, 13지파 중에서 벗어나서 장자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레위지파 중에서 뭐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지요. 그럼 조세의 성격이 있다라고 아까 얼핏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조세의 성격이 있어서 그 조세의 성격은 결국 레위지파가 분깃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먹고 살으라고 준 거예요. 지금 레위지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거기에 그렇게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잊지 말아라라고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법, 율법은요, 아까 율법 시대, 그건 어디 가서 지킬 법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킬 법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으라고 주었는데 그들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그 11조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세로서 신정국가 안에서의 무슨 세? 조세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건가? 아까 11조를 몇 번 내라고 그랬어요? 3번 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레위지파 먹여 살려. 두 번째는 축제의 의미가 있어. 세 번째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어느 때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1을 또 내라고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10분의 1은 레위지파. 그건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못 건들어요. 레위지파와 제사장들만 먹어요. 또 10분의 1은 자기들이 갖고 가서 자기들이 축제를 쓰는데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데 독주를 먹어도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축제 기간 때 용서가 됐어. 세 번째는요. 그러면 지금 몇 프로 낸 거예요? 매년마다 내는 거니까 20% 낸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뭐라고 말을 나오느냐?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1을 내어서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자들을 먹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3년마다 한 번씩 10분의 1이니까 나누면 3.333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내는 것은 23.3333%를 내야지 제대로 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네. 그렇게 내라면 뒤집어질걸? 10분의 1도 어려웠는데 23%를 내려면 주여 어디로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이 맞겠지요. 그럴 수 있다니까. 성경적인 11조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풀어져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무엇 되시고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이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고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10분의 1을 들여서 레이지파와 제사장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이지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10분의 1을 세금의 형태로 내어서 그 지파를 먹여 살림으로 그 지파가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일만 하라고 주었는데 냈는데 그 일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은 그걸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11조에서 끝나서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은 11조 낼 이유가 없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성경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목동, 목자, 가르치는 자, 교사, 선생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서 지금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부흥 강사들이 하나님의 전권대사 무슨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회막을, 성막을 위로부터 아래로 딱 갈라놓으셨어요. 갈라놓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는 다른 직분자들과 똑같이 직분이 한 가지일 뿐이에요. 무슨 직분? 가르치는 직분. 근데 성경에서 묘한 이야기 하나 써놔서 참 다행인 것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함께 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 글 있어요. 진짜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연구해서 가르치는 자와 당연히 좋은 관계 유지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말은요, 맛있는 고기를 먼저 주고 밥상 차릴 때 목사 먼저 챙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일상에서 은사들이 모여서 같이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나이 연장자에게 밥 먼저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해요. 제가 이 모임에서 그래도 나이가 조금 많으니까 먼저 주는 것까지는 괜찮아도 여기 어르신이 계시는데 내일 밥을 저 먼저 준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싸가지 없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예,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모두 다 성직자면 성직자고 모두가 다 성직자가 아니면 아니지. 어떤 성직자가 따로 있어서 그건 거룩한 직분이고 나머지 직분들은 성직이 아니고 무슨 직이요? 천한직인가? 이 천한 것들이. 무수리족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천주교의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고신도와 평신도를 나누는 부분이 그 안에 있지만 성경은 고신도, 평신도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군가가 신을 대신해서 우리의 중간에 선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으로서 신부나 교황이나 그 어떤 누구도 그 가운데 설 수도 없고 목사 절대 설 수도 없다는 것. 왜 목사는 더 강조하냐고요? 나니까 그렇게 강조해도 돼요. 남의 이야기를 할 땐 조금 차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기 11조를 내어서 목사가 먹고 산다 말도 안 되고 거꾸로 말을 하면은 목사가 왜 거룩한 성직을 놓아두고 돈벌이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많이 해요. 예전에 전주에서 사업할 때는요,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세상 일을 그렇게 빠져 있냐고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곧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망하더라고. 근데 왜 흥할 때에는 그런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요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이걸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건데 꼭 흥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망할 때 언젠가는 망할 때가 있거든. 끝까지 올라가는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직. 그러니까 지금은 또 왜 대기하셔? 목사인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내어서 축복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보면 그런 복이 아니라고 보면 오늘 거꾸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형통한 날, 무슨 날? 곤고한 날을 동시에 줘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 자고하지 아니하고 곤고한 날에 좌절하지 아니하는 법을 배워요. 왜 형통한 날에 내가 자고하지 않지요? 형통에 돈 잘 벌면 자고할 것 같잖아. 한 달에 1200만 원씩 봉급 받으면 좀 자고할 만하잖아. 그지? BMW는 탈 거 아니야. 520. 그럼 그 자고하지. 하면은 차에서 내릴 때 친구들이 있으면 발이 뜨잖아. 땅에 안 닿고, 이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근데 뭔 자고를 안 해? 왜 자고를 안 해? 내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운전기사가 내리면서 발이 뜨겠어, 안 뜨겠어? 안 뜨지. 벤츠 600을 타더라도요, 그 내릴 때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안 뜬다니까, 이게 발이. 그런데 내 것이면 발이 뜬다니까, 붕붕 떠다녀요. 누가 보는 것 같고, 괜히 쓰고 오고 싶고, 그런다니까. 처음에 엔터프라이즈 살 때, 엔터프라이즈 기아에 처음 나왔었거든, 오래전에. 물론 사고 났어. 근데 그거 타고요, 고속도로에서 쫙 차 빼가지고 가는데, 휴게소에 딱 들려서 문을 내리는데 이게 없었거든요. 유리만 쫙 처음 있는 일이었어. 사람들이요, 나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에 거기 다 모여서 그거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 야, 그런데 그 차까지 갔는데 내 발이 둥둥 떠다니더라니까. 난 놀랬어요. 내 발이 뜨는 줄 그때 알았어. 내가 신비함에 빠졌다니까. 근데 내가 그 차 기사로 갔어. 주인님 타고 계시고 화장실 갔다 올 때 귀찮아 죽겠네, 빨리 안 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한 날에 자고하지 아니함은 내 거 아니니까. 내가 곤고한 날에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내 거 아니니까. 그 상황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인데 자고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개업할 때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의미는 뭐 때문에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축복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개업 예배 드리죠? 죽어도 안 드려. 왜? 그럴 능력이 없거든. 거기 가서 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일취월장 잘 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하나도 없으니 그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근데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때? 망할 때 예배 드려달라고 할 수 있으면 그때도 가. 흥할 때에도 예배요, 망할 때에도 예배. 왜? 그 두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배웠으면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흥해도 자고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 그 말이에요. 나하고 현우하고 돈을 아무리 번다 한들 롯데가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 동생인가 형만큼 벌겠어 안 벌겠어? 123층에 반절도 못 질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고? 벌으면 얼마나 벌겠다고. 그게 아니요, 그게 못 벌어서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123층이 아니라 1230층을 올린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있어서 의미가 없다니까. 나는 알았어요. 이건희 씨하고 그분 그 롯데 그 회장 나올 때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그래서 어디를 가봐라? 초상집에 가봐라. 그 말이 성경이. 너의 심판날이 분명히 앞에 있다는 거. 그 심판날을 앞에 두고 지금 이 젊은 날이, 그 젊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젊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 때에 소중한 시간을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지금 어디에 지금 가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뭣도 안 되는 우리의 사단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로 우리를 위협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첫째는요, 율법주의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 말이거든. 근데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뭘로 출발하는 건가? 티끌. 흙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에서 찾아보니까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티끌이에요. 그 티끌에서 출발했던 내 모습을 너 잊지 말아라. 근데 그 티끌이 어디가 되어졌느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신이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 축복 받은 자가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돈 앞에, 세상의 미모 앞에, 세상의 무엇 앞에, 학식 앞에 왜 기죽어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부요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냐? 가장 부요한 자고, 이 땅에서 미련퉁이 같으나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그 외다 어떤 소중한 것도 우리에게 없어? 그게 무슨 정신이라고요? 11조 정신이요. 그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담겨진, 내가 11조가 아니라 담겨진 그분이 11조 되어서 나는 그릇, 용기, 이건 깨어져도 좋고, 무엇이 그 내용물, 그분, 소중한 그것이 내게서 쏟아지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그걸 보호하는 것이죠. 아세르. 그러니까 있어요. 쌍화탕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드릴게요. 돈 받고. 근데 그 쌍화탕을요, 도자기에다가 아니에요. 뚝배기에다가, 그것도 내열 뚝배기, 불을 많이 먹은 내열 뚝배기, 거기에다가 딱 끓여서 먹으면 오랫동안 맛있게 먹는다? 그러면 내가 맛있게 식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뚝배기는 어떻게 불에 연단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시험당할 연단에 있어도, 내게 있어서 고난이 내게 있어도 그 안에 무엇이 드러날 수 있으면, 내용물이 드러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 빛과 소금은 고난이에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래서 정말 11조 된 우리는 다른 11조를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것이고, 지금도 11조를 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죄송해요, 알게 되어지면 그게 이단 사상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솔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누구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라는 말의 차이점을 아시죠? 예수는요, 바예수도 있고 예수가 많았어요. 예수라는 말,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속주가 대신 예수예요. 그럼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티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오직 내 안에서 누구만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 모양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 11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 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쓸 것 다 알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그런데 꼭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돈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돈이 아니라니까. 돈이 다였고 병치료가 다였었으면요, 차라리요, 내가 그 병 앞에 그 돈이 무너지고 그 사업이 무너져서 예수를 알 수 있다면 어쩐다고요? 감사하다, 그 말이죠. 그게 감사하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병치료 자체의 목적이 있고 부자 되는 것에 목적이 있었으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했을걸?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리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병자들 중에 딱 한 명만 구하고 끝나잖아. 능력이 없었어요? 그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털고 걸어가라! 그랬으면 다 걸어갔어요? 못 걸어갔어요? 걸어갔어.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만 걸어가는 게 한다니까요. 이유는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아니, 병치료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그 병치료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 하는 걸 알면 병치료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죽었어도 그가 예수구나라고 하는 거. 봐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에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 강도는 저주했죠?
한 강도는요, 당신 나를 구원하소서. 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뭐 할 일 뭐 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럼 예수님도 내려왔지. 예수님 죽고 그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 그 죄수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몰라, 물어봐야 돼. 아니, 예수님 그런 거 말고요. 이 십자가에서 빨리 나를 내려줘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왜?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니까. 우리도. 근데 그 길은 무겁다, 쉽다, 가볍다? 쉽고 가볍다. 이유는요, 사랑의 감격에서 받는 고난인데 뭐. 큰일 났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앞에 있으니 어떡하냐?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착하게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럼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지켰다면 내 의란 건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은혜에 감격된 자가, 그 사랑에 감격된 자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걸 자꾸 율법의 조항으로 흘러들어가지만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사의 완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제사장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으며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 목사는 제사장이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 1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지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나와요. 그거 한 구절 찾아보고 오늘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9절 8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안식일, 금식하는 날, 이런 날이에요. 달은요, 월삭 중요한 절기가 속해 있는 달을 달이라고 그래요. 절기는요, 아시다시피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오순절. 해는요, 안식년, 희년, 율법의 규례예요.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서 거기에 플러스 무엇을 하느냐면요, 자기의 의를 더해, 자기의 공로를 더해서 자기의 의를 만든다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라고 하신 의미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안식일은 누구에 대한 의미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너희가 그 것을 지켜서 자기의 공로 삼아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하니 어쩐다고요? 거기에 내가 무엇 한다고요? 지키니 어떻게 나와 있어요?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럼 잘 보세요. 오늘 날과 달과 절기. 그럼 절기가 있다는 말은 제사가 있다는 말이고 제사장이 있다는 말인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킨다면은 내가 내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절기가 없으면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11조를 들여서 조세 성격의 제사장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저를 위해서 11조 내지 마시고. 제발이지.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나도 같이 도매금으로 하나님 앞에 너도 11조 받았잖아 하면서 하나님 혼날 것 같아. 11조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직
무엇만 있다고요? 연보. 연보는요, 돈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따라서 하나님 것인 줄로 알고 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한 번 딱 보여줬어요. 천국의 모습. 네 것 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았는데 누가 그걸 자기 것으로 알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많이 냈다니까요. 조금 빼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죽여버렸다니까. 근데 과부의 2렙돈은 한 $2 정도 돼요. 2렙돈이면 2불 정도.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2,000? 한 400, 400원 정도 될라나?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내는 걸 보고 어떻게 그게 $2 정도 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딸랑 소리가 났나?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랩돈이 너무 값어치가 없어가지고 낼 때 소리가 다르다는구만.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서 있다가 2랩돈 냈구나 이걸 알으셨디야.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아니 근데 그게 있는 것 중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10,000원짜리를 낼 것인가 1,000원짜리를 낼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럼 그때 내가 10,000원짜리를 낸 것이 50,000원짜리 숨겨두고 낸 것인지 10,000원짜리 있는 걸 다 낸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부자가 2랩돈만 낸 것인지 가난한 자가 2랩돈 다 낸 것인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이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2랩돈 내고 칭찬받잖아요. 근데 부자는요 많이 내고 천국 못 간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잖아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있는데 내 걸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팔아서 다 같이 공용해서 썼다. 이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씁시다. 지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때 잠깐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교회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내고 아까운 생각들하면 내지 말라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 이름 쓸 것도 없어요. 이름 불러주지도 않고. 평안교회에서 이름 부르는 일 있어, 없어? 없어. 그 연보냈다고 기도, 축복 기도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냈는지 안 냈는지, 나는 누가 냈는지 관심도 없고, 이름도 안 보고, 전혀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보면 혹시, 아이고, 그 집사람 돈을 냈구나, 안 냈구나, 이렇게 판단할까봐,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안 본다? 아니요. 관심 없어요. 에이시다. 누가 1,000,000원을 내고 1억을 갖다 바친다라고 한들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교회가요.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에요. 요새 가난한 장로 거의 없어요. 가난한 권사 거의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돈 많으면 축복받은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죠. 일본은 축복받았네요.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요, 길거리에 돌들을 병하여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고, 아니, 꼭 믿음 있고 없는 것을 왜 11조로 보냐?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서 뭘로? 11조로 세워놨겠냐고. 참 희한하죠.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진짜 믿음은 나 없음에 대한 고백. 그거 외에 다른 믿음 없어. 그게 바로 예수를 뭘로 믿는 거? 그리스도로 믿는 거.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요. 내가 티끌이라고 하는 죄인보다도 더 밑에 단계가 뭐예요? 티끌이에요. 죄인은 사람이죠. 사람은 뭐가 있는 줄로 알죠? 티끌은 아무것도 없어요. 황사가 오잖아요. 먼지가 뿌여져. 그 황사의 한 조각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거에서 못 낼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뭐 이런 데 다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무엇하는 자요? 부요한 자요. 물과 떡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금도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한다? 아니, 그러지 마요. 설기가. 아이고, 왜 그래요? 저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왜 이단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무엇하는 거? 부정하는,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진짜 참단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교회는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연보 내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연보 내고 싶으면 내라고 해요.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고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교인의 자격에 연보 조항이 있다 없다? 없다. 집사 되는 조항에도 있다 없다? 없다. 장로 되는 조항에도 없다. 목사 되는 조항에도 없다. 난 연보 안 하잖아. 평안교회에서 난 연보 안 하잖아. 왜 안 하냐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해요. 말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너 안 하니까 너 면죄부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냥 해요. 지금 다른 곳에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꼭 그 교회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1조는 꼭 그 교회다 하고, 더 내고 싶으면 다른 곳에 돕고 싶으면 다른 돈을 써서 내라고 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어요? 11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11조 되어져 드려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11조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영접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들고 가는 돈, 내가 행하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끝에 학식.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내게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누구? 예수밖에는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오직 예수로만, 솔라 지저스 크라이스토로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못다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저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하고의 관계에 있었던 내용,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몇 가지, 거기에서 무엇을 채우리라? 내 곡간. 11조로 어디를 채워라? 곡간을 채우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전을 채우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전은 무엇이고, 채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통하여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절대 이거 질문하면 당황스러울 거야. 그러니 내가 당황하게 만들면 안 되지. 참자, 이러지 마시고, 소화가 안 된다든가, 꼭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그저께인가 어떤 저쪽에 있는 성도하고